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그 소재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족과 재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혼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1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10장 15절의 말씀이 가족과 관련돼서 그리고 재물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배경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쓰다마 주시기를 원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의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만심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이혼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하여서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잘못 인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와 다르게 마태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그 사회 가운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간복음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자는 부자, 청년,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으로 이 한 사람을 불러보겠습니다. 마가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길 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선생님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큰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존경과 진심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에 선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 주시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조금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선하지 아니하신 분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내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 내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한 분이라고 불렀을 때에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간에 이 청년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부자 청년은 자신의 넉넉한 삶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질문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는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이 부자 청년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십계명의 5계명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6계명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10계명으로 끝나고 그 마지막에 5계명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언급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1계명에서 4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자만심을 바라보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삶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5계명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계십니까? 이 5계명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계신 내용을 구약적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설명해 주실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장수의 삶과 연결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서의 장수하는 삶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이용을 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러한 계명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키고 있는 계명입니다. 곧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의 1계명에서 시작해서 10계명의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연약함, 곧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픈 모습이 얼굴에 표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에서 비중을 둔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곳에 문제가 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지만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의 이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한 이유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 어려움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재물, 곧 돈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유롭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물을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재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그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그 재물을 맡은 자가 청지기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그 재물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재물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요한 1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바라보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삶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꼭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